자,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자, 스가랴 10장 오늘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어요. 1절에서 7절. 1절 내용이 끝나고 2절부터 7절에 이르는 그 말씀들을 보면 왜 1절에 말씀을 했는가? 다시 말해서 왜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는가? 자, 여러분, 이 스가랴는 BC 52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출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이또라고 하는 그의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러분 이제 귀환되어져 올 때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이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돼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여러분 작업을 해요. 그때 여러분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와 함께 제사장의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후의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부르는 이유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세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세워지는 이 일이 여러분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 스룹바벨로부터 시작했던 그 성전 재건의 그 일이 여러분 16년 동안 제대로 진척되지를 못해요. 16년 동안. 자,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했던 이 성전 재건 이 일이 그냥 순조롭게 되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공사 중에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일독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자, 이제 우리 아마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벌써 스가랴는 구약은 다 지나갔겠죠. 자, 스가랴를 읽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스가랴를 보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가랴서의 앞부분은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또는 본 환상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내 짐승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환상들에 대하여 여러분 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이 스가랴가 본 그 환상이 요한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매치가 되어지죠. 그런 장면.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읽는 게 여러분 그냥 쉽게 읽어지는 책이 아니라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 말씀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성경이 스가랴입니다. 자, 오늘 10장 1절.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비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소낙비를 주시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단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 성경 구절. 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각 나라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조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보세요. 좋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우리를 여러분 흥분하게 만들죠. 그래, 맞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소낙비를 주시는, 우리의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소낙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요. 1절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1절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2절로부터 시작해요. 당시 이스라엘 16년 동안 마땅히 해야 될 성전 재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해요. 세상이 따르는 방식대로 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그게 뭐예요? 2절에 나오죠. 당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이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여러분 집을 떠나는 장. 드라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드라빔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가족, 이방 종교에서 나온, 그러니까 가정의 수호신인 이 드라빔이 그 가정의 기흉을 여러분 결정하게 될 때 드라빔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기도.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있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한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드라빔이 뭐가 필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드라빔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 이야기가 나와. 복술자. 그들은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사람. 드라빔은 우리를 여러분 뭐하게 만들어요? 드라빔은 우리를 허탄한 것, 잘못된 것, 엉터리. 복술자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다, 잘못된 허황된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쫓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그렇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그들이 여러분 왜 드라빔을 붙들고 살까? 왜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왜 찾아갈까? 그러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1절에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 매일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30분 이상씩 매일 기도하는 사람. 아니 이때는 손 들어도 돼. 매일 30분 이상씩. 이거 영상 이거 성도들 향하여 비치지 않았으니 정말 너무 감사하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비를 내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구름을 몰고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여러분 드라빔 생각조차 안 한다. 복술자에 대한 관심 생각조차 안 한다.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마련이죠. 바로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라빔, 누가 우리 가운데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여러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집이 우리 가운데 없어. 내가 신방 가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 집은 없어. 요즘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드라빔은 너무 견고해요.
누가 여러분 지갑 속에 부정 놓고 다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없어. 옷깃에 여러분 부적을 여러분 꼬매고 다니는 사람 우리 가운데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적은 우리 안에 너무 견고하게 붙어 있어.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을 쫓는 모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구름을 몰고 오셔서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습,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분 삶의 패턴들, 삶의 모든 것들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의 드라빔이에요. 우리가 복술자를 찾아가지 않아. 미아리 점쟁이 집 안 찾아가. 암만 여러분 뭐 처녀무당이 유명하다 그리고 뭐 한다 그러더라도 우린 거기에 관심조차 않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관심은 뭐예요? 우리 주님 대신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 대신 내가 어쩌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멋지게 살까, 걱정 없이 살까, 좀 폼나게 살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폼나게 살까. 우리의 관심.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유 저는 무당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아이고 저 복술자 아유 생각도 안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신문에 봐도 여러분 오늘의 운세나 이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견고해.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어. 자,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스가랴는 말씀한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5월달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그 달을 생각하며 금식했던 자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 5월달만 되면 여러분 그 유대 백성들은 금식한다니까. 왜? 그 달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척하면서 여러분 다 금식에 동참해. 7월달 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핍박받고 제사장들이 죽임당하는 그 끔찍한 것들을 기억하며 금식을 해. 누가 보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 같잖아. 경건한 자 같잖아. 그때를 기억하고 금식하고 그 금식할 일에 다 동참하니. 아니 겉으로 보기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 금식한다니까. 성전에 모여서 울며 가슴을 치며 다 통곡을 하며 회개한다니까.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요? 자, 오늘 여기서 표현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숫 염소를 벌하리라 그러죠. 숫 염소를 벌하리라. 왜?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거짓된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그렇게 성전에 와서 울며 통회하고 5월달과 7월달만 되면 금식하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립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가난하고 헐벗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들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짓된 지도자들, 그것을 숫염소라고 표현한다.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 자, 오늘 여러분 보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봄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비가 와요. 우리는 그것을 늦은 비라고 표현합니다. 3월과 4월에 팔레스틴 지역에 내리는 비, 그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른 비는 여러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첫 비가 내려요. 그 비를 우리는 이른 비라고 말해요. 이른 비는 무슨 비예요? 여러분 씨를 심고 파종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비가 이른 비예요. 그 이른 비 때문에 여러분 씨를 심는 거예요. 파종하게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곡식이 연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비를 통해 가지고 곡식이 더 알차게 만. 그 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더 추수할 것이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늦은 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팔레스틴 지역은 봄이 되면 비가 내려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알아요. 오늘 여러분 스가랴에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할 때 보세요.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기도하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예?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왜 비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비를 안 구해도 비는 내린단 말이에요. 요게 기도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특별한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 제목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 큰 문제, 큰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시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러분 사자굴 또는 풀무 가운데 던져지는 일 때문에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뭐예요?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은 특별히 기도했죠. 왜?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기도는 여러분 우리 한번 특별히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해야 돼. 우리 특별 이번에 10월 19일 5천 성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면 우리 가야 돼.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돼.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포인트를 두고 싶었던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 당근이지 막 이런 표현하죠. 당근이죠. 근데 당근이 뭐예요? 나는 처음에 홍당무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아유 당근입니다. 당근이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야 젊은이들이 아니 그냥 당연하다는 것을 표현을 당근입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당근인 줄 알았어. 그 뜻 알고 얘기해요. 당자는 무슨 당자예요? 당연한 당자. 근자는 뭐예요? 근거가 있다라는 근자를 쓰더라고.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어. 왜 당근이라고 할까? 애들이 말 참 이상하게 하네. 아유 당연하죠 막 해도 되는데 당근이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홍당무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내가 그래도 참 젊은이들 수준에 내가 좀 센스 있게 보여야지. 그래서 찾아봤다니까. 당연한 근거. 당연한 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죠? 근거가 없는데 하면 그건 완전 가짜지. 사기지. 거짓지. 그죠? 우리 요새 젊은이들은 여러분 거짓 뉴스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거짓 뉴스에 속지 않아. 우리 때는 참 순수했어.
그냥 무조건 그냥 따르고 뭐 하면은 그냥 그냥 따랐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 근거가 있고 팩트를 체크하고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요즘에 다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보면 맹하게 안 살아. 애들이 맹한 건 우리 때는 정말 맹한 친구들이 많았어. 맹해. 그냥 맹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졸고 그냥 맹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래. 눈이 그냥 살아있잖아. 자,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이 세상은 당연한 것은 없어요. 생각할 칼럼을 여러분 집에 가서 10번을 읽어보세요. 왜 당연한 게 없을까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가 없을 거예요? 감사가 없어. 행복이 없어. 알겠죠? 예? 아니 여러분 여보 나왔어. 돈 벌고 왔어. 여러분 부인이 밥 차려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가정의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을 있었어. 그렇죠? 남편이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하고 왔어. 그리고 이제 월급 봉투를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게 남편은 나가서 일해서 월급 받아오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됐겠죠.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게 없어. 예?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에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여러분 협력과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들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었다. 자,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만 표현해도 우리 다 알아듣는데 구름을 몰고 오셔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분의 섬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여러분 손끝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냥 소소한 것들에도 주님의 손길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기도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한 자의 기도는 여러분 자 우리 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하지 않아도 언제나 개인 기도를 늘 하는 사람 그렇겠죠?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봄비가 내리면 당연히 비 온다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한 것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쓰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여기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1800년대 빅토리아 여왕 시절입니다. 영국 대영제국.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면 영국이에요. 그래서 대영제국.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이 청나라 때 중국에 여러분 와서 중국을 여러분 박살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맞설려고 하면 여러분 그들을 찍소리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때 여러분 싸웠던 장군이 우리가 잘 아는 찰스 고든 장군. 찰스 고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중국에서의 그래서 그 사람이 차이니즈 고든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요. 아주 기가 막히게 빅토리아 여왕을 위하여 기가 막히게 그것에서 위대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자.
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로 부임합니다. 아프리카에도 영국 식민지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도 여러분 반란군들을 제압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여러분 찰스 고든이에요. 자, 이제 그 사람이 퇴역을 해. 이제 끝났어. 이제. 예? 자, 그러니 여러분 영국이 난리 났지. 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자, 대영 제국의 공로자, 이분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서 기념비를 세워줍니다. 기가 막힌 기념비를 런던 한복판에 딱 세워주려고 할 때 그는 그렇게 말하죠. 저에게는 기념비가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당연히 해줘야죠. 기념비 세워야죠. 당연하죠 할 텐데 이 사람은 뭐? 저에게는 기념비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에게 말 그대로 금은 보화를 갖다가 그냥 쌓아둘 곳이 없도록 해도 아깝지 않다. 모든 사람들 그건 당연하죠. 다 해. 근데 찰스 고든은 그것마저도 거절합니다. 사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백작의 그 귀족의 신분을 줍시다. 예? 남작의 그 귀한 신분을 여러분 찰스 고든에게 줍니다. 줘야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해? 당연하죠. 해야 드려야죠. 막 그런데 찰스 고든은 받았을까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할 때 그걸 따라가면 그냥 보통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찰스 고든이 여러분 1800년대 사람이면 50년대 크게 활약했던 그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 남는 사람이 됐는가 하면 찰스 고든은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그는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영국 정부가 그에게 33년 동안 대영 제국을 위하여 싸운 그 공로를 기념하는 조그마한 금메달만 만들어서 그것만 받은 사람이 찰스 고든입니다. 조그만 금메달 찰스 고든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이 죽어. 그 유족들이 찰스 고든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금메달이 없어진 거예요. 금메달이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지. 1번 누군가 훔쳐갔다. 금메달이 훔쳐갔다가 1번. 2번 찰스 고든이 돈이 궁핍해가지고 전당포에 팔아먹었다가 2번. 3번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바쳤다가 3번이에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걸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미의 권사 1, 2, 3번 중에 몇 번? 네. 오늘 기도하고 오셨죠? 네. 기도 1부 때도 기도한 사람은 맞추더라고. 네. 이 찰스 고든이 그냥 난리 났지. 이 금메달. 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했던 그게 어디 갔을까? 그러다가 여러분 막 찾다가 유품의 그의 일기장에 여러분 나타나. 일기장에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금메달, 내가 마지막 남은 나의 가장 귀한 것 우리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게 일기에 나와. 왜? 그 당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큰 가뭄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여러분 배고파할 때 그는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금메달을 팔아 배고파하는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찰스 고든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삶이 소낙비가 내려진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소낙비가 내려진 삶의 삶은 그런 삶이지. 돈벼락 맞은 사람, 그 사람이 소낙비 맞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낙비 맞았다고 하면 돈벼락 맞은 사람이 소낙비 받은 사람인 걸로 생각해요. 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천국 갔다 오고 뭐 천당 뭐 몇 번 갔다 온 거가 소낙비 받은 걸로 생각한다. 아니라 소낙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김없이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 내 시간을, 매 순간순간. 예? 아유, 그냥 또 어떤 사람, 우리 친구가 어떤 사람은 막 그 자랑하더라. 예? 아, 그럼 1,000억이면 되겠습니까?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정말 1,000억이면 가능한 그런 말할 만한 것 같기도 해. 근데 내 속에는 좀 궁금해서, 예? 이 이제 영상은 이제 우리 동기들 중에도 보는 친구가 있더라고. 아, 지난주 뭐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지금 말한 요 영상은 그 친구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1,000억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1,000억 얘기. 근데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 아니, 저 1,000억. 1,000억 말고 그냥 100억 먼저 선불로 100억 먼저 내봐 한번. 아니야, 100억 하지 말고 10억이라도 먼저 선불 한번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얘기해. 나는 뭐 충분히 1,000억을 할 수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해. 네? 그럴 만한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네? 근데 중요한 건 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소낙비 받은 게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 뭐예요? 소낙비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채소가 넉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비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여러분 그 소낙비와 같은 은혜의 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돈벼락 만든 게 여러분 내 혼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예? 아니 찰스 고든을 떠올리라니까. 그가 남은 마지막 유일한 그가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애지중지했던 금메달일지라도 배고파하는 농민들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중한 것을 팔아 나누어줬다. 여러분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신 거라. 1800년대 중반에는 여러분 영국의 찰스 고든을 불렀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들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로 인하여 각 사람에게 채소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출세해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좀 가졌다. 아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아니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주는 게 아니라니.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이 뭐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 근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거야.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눈을 떠보니까 오늘은 종달새가 소리 내는 그 소리가 오늘 아침 따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 아침에 종달새의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멋진지 주님 천사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서 나는 너무 행복하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니 그 기도를 말이에요. 다른 사람 짜증난다고. 짜증날 거 얼마나 많아. 화날 때 얼마나 많아. 스트레스 받을 때 얼마나 많아. 그러면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은 대로 우리가 다 살면 여러분 괜찮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해. 그냥 스트레스 받는 대로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다 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힘을 써야 되고 때로는 젖먹는 힘까지 짜내어서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언제 일상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없으면 얼마나 좋아. 네? 우리 어머니처럼 여러분 93세의 세상을 떠날 때 94세인가? 94세 세상을 떠날 때 그냥 밤에 여러분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여러분 침대에서 그냥 베개에 세워놓고 그 베개에 붙들고 기도하다 세상 떠나면 아이고 참 얼마나 감사해.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 네? 아픈 어머님을 모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네? 그래도 여러분 차례도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저 서울대병원 이제 내일 모레 또 가는데 여러분 서울병원 가보세요. 네? 정말 힘들어. 차가 없어가지고. 네? 그 정말 그 불쌍한 사람이 그 손을 붙들고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다. 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차례도 있잖아. 아픈 분이 있으면 그래도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래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곳에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예? 내가 자랑 아니 자랑을 내가 해야 돼. 예? 예. 나는 여러분 1000억 이야기하는 아들이 나는 자랑스러워. 아니 나는 그것도 좋지. 자랑할 만하지. 예? 1000억 할 수 있는. 예? 1000억. 근데 나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딸이 여러분 카톡에 가족방에 오늘 큐티를 올렸더라고. 오늘 큐티. 그러면서 내가 감동받은 게 이거야. 내가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얘기하는 거요. 자기는 학교를 가다가 출근을 하다가 여러분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빨간 불이면 서야 되잖아.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그 시간 교회의 권사님을 생각하고 교회의 권사님들을 생각하고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 봅니다. 다 적었죠? 오늘 오후에 물어봅니다. 우리 딸이 어떤 퀴트를 남겼는가를 물어볼 거야. 예?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횡단보도 앞에 빨간불이면 딱 서면은 파란불 언제 오나 우리 그 생각할 수도 있잖아. 또는 여러분 그 신호등 건너편에 아이고 찐빵집이 있는데 그 김이 모락모락 아이고 저 찐빵 먹고 싶다 그 생각은 할 수 있잖아. 네? 또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지. 빨간불인데 야 그냥 건너가 버릴까 파란불 아유 그냥 건너갈까. 우리는 뭐 그 생각하는 친구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시간에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생각은 여러분 우리 딸이 볼 때는 그런 거야. 저 힘들지만도 그 아픈 몸이지만 교회의 자리에 앉아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권사님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그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겠다고 다짐해 본다고. 이게 중요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사소한 거. 당연하다고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된다니까. 네? 자,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할 때 열심히 통성기도 해. 목시 시달라고 기도해.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사소한 일로 인하여 매 순간 기도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소한 것,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순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렇죠? 내가 정말 감당하기 벅찬 일을 만날 때, 그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그 소낙비를 내리셔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비를 내려주시잖아. 예? 기가 막히시잖아. 나 비 보고 이 설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
나는 주일 끝나면 월요일 날 잠깐 쉬었다가 화요일부터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을 받으려고 애쓰다가 여러분 금요일쯤 되면 대충 나와요. 자, 여하튼 간에 우리가 여러분 사소한 일에서부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